하나님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나를 다니게 하는데, 다니면 바로바로 인도하시면 너무 감사할 텐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험한 산과 골짜기에서 때로는 한 달, 두 달, 10년을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근데 들짐승이 못 먹게는 해요. 들짐승에 잡히진 않게, 잡아먹히진 않게 하지만 그러나 험한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축복받아야 돼. 주를 찾아서. 그렇게 주겠다라고는 왜 약속으로는 안 받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인이구나. 나를 매번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축복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사실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듯이. 먼 훗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걸, 잘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시초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불순종했어 봐요. 예루살렘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었어요. 뭔지 이해하세요? 아브라함은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순복함으로. 그게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몇 년 후예요? 2000년 후예요. 다윗은 1000년 후고요. 아브라함부터. 알겠습니까? 이방 땅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여긴 약속의 땅이야. 여긴 너희 땅이야. 내가 택한 땅이야. 그죠? 사람은 다 잊어버렸잖아요. 아브라함도 죽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죽고 1000년 동안 그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후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거기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함이 그 언약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기필코 이루어주시잖아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험한 골짜기에서. 비록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나에게 싫은 소리든 겉면이든 또 거기 있게 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뭐라고요? 인도하시려고. 결국은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정말 감사하게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그냥 아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 좋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잘 받아들였으면 너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잖아요. 한참 그 경제가 확 발달할 때에는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보통 예를 들면 사업만 하면 막 잘 되고 아무나 막 잘 되잖아요. 그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났어요. 교회가. 나라 경제도 교회도. 한참 막 부흥될 때면 교회만 지면 100명, 200명 이렇게 몰려올 때가 60년대, 70년대였다고 하잖아요. 경제개발도 막 하고.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가면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때고. 문화시설도 교회가 있었지. 어디 세상에 없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어떤 면에서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큰 기업이 아닌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상하게요, 지금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는 게 대세여야 되는데 주님만을 갈망하는 게 교회 안에서도요, 소수예요, 소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수의 주님만을 갈망하는 교회들, 코로나 시대에요. 대형께서 다 떨어져 나오죠. 소수 주님만을 갈망하고자 애쓰는 교회들만 뭐예요? 부흥돼요, 지금. 아이러니하게 비주류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지금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어느 교회는 1000여 명이 나와도 대면 예배 하자 그러니까 그렇죠? 100명도 안 나오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다 정말 30-40%는 다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역으로요.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는 교회들은요. 진짜 멀리서 가요. 뭔지 알겠습니까? 꼭 틈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업으로 따지면 사업으로 따지면 돈을 벌고 있는 시대예요.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고
정말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교회 그 성도들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언론에도 안 나고요. 지금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상황만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부족하지만 어쨌든 목표가 하나 있었잖아요. 목표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정말 순수하게 그런 교회들은요. 정말 지금도 조금씩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가 차면 주님이 문을 닫듯이 아마 닫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정말 무엇을 선택하고 가느냐의 문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를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를 가서 거기 정말 그 교회 그 공동체를 선택했다면 거기에 정말 집중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근데 대형 교회 다니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많이 있어요. 전국에 분명하게. 그 성도들이 안 찾아서 문제죠. 왜요? 주님만을 갈망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교회마다 색깔이 좀 있죠. 약간씩 다르죠. 알겠습니까? 그 약간씩 다른 것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단 한 가지. 정말 순수하게 목표가 주님이라면 사역이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주님이어야 돼요. 사역하는 교회는 지금 그 교회에서는 죄송합니다. 떠나와야 돼요. 내가 선택하면 어떻게 내 내면이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바뀔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도도 점점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십시오. 이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나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제는 어떤 면이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든 사람 아니면 안 받아들이니까. 아니면 정말 한 영혼을 놓고 정말 금식하면서 그 영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던가.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순수한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남아나 아프리카 가도요. 그 접대용 성도들이 있대요. 선교사가 오거나 단기 선교가 오면은 뭔지 알겠지요. 거기에 맞춰서 갖추어진 성도들. 이제는 외국도 그래요. 왜 거기 봐봐요. 전 세계 핸드폰 들어가지 않은 나라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 시대. 그 이제 사역의 초점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사역하더라도 정말 충분히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엄밀해서 외부 사역이 아니라요. 내부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될 시대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닌 어떻게 해서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부서지고 하나가 되는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 내가 어떻게 맞춰 갈까에 대한 부분으로 정말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 나의 어떤 그냥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버려야 될 요소들을 가지고 씹으려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내면이 변화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내 남편, 내 아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일단 정말 내 부분을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남성도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내가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알량한 자존심, 내가 누가 나의 눈을 흘겼어. 그래서 상처받아서 제발 이제 그건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내 내면에 집중해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가. 아시겠죠? 거기를 지금 다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만 하나님이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지 사역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내 안에 충분한 열매가 있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외적으로 지금 막 사역 벌리는 사람들 있죠. 저는 그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쪽 교회 부르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역을 하니까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됐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소화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천만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알지만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양심이 있다면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그래요,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씨름해야 될 시대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날 때마다 오늘 어느 집사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권면하셔야 된다. 싫어도. 예? 그럼 권면하면 당연히 사이가 좋은 사이가 나빠져요. 왜 이제는 권면하면 난 정말 사랑해서 얘기하는데 싫은 소리로 들리거든요. 처음에는. 네가 뭔데 나한테 권면해 이렇게.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 이렇게.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 나만 사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렇게. 그게 왜곡되게 들려요. 왜곡되게. 왜곡되게 들리면은요. 잘못 선택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솔그랬어요. 정말 어느 분은 너무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은 그 말씀이 맞는데 안에서 부대끼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대끼던 얘기는 내 안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요소가 뭐냐면 우리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봐요. 우리가 이 시스템이 그냥 생각을 있다가 듣고요. 그냥 이 마음을 확 품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기도할 때 그냥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꾸 이성적인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깊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들었을 때 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봐요. 혼 안에는 항상 사람 안에는 항상 쓴뿌리가 있어요. 있죠.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렇죠? 다 있죠. 만약에 이렇게 쓴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쓴뿌리가 이렇게 있겠죠. 이것 때문에 육체가 아프기도 한 거예요. 그 육체가 안 좋으니까 육체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아픔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럼 봐봐요. 내가 정말 어떤 것을 갈망했어. 갈망했더니 그 메시지를 주시네. 주님이 말씀하신 걸 주시네. 내가 기도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네.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데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지.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지. 여기는 아픔이 없어. 우리 혼 안에 아픔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깃가밭이 아닌 이상은 돌짝밭이나 가시밭이잖아요. 옥토가 아닌 이상. 그렇죠? 옥토로 되어가는 가정에 있지. 가시밭 아니면 돌짝밭이잖아. 그렇죠? 돌짝밭에 내리면 뿌리를 못 내리잖아. 그러니까 돌짝밭이 아닌 곳에 메시지가 내가 그렇게 원하는 메시지를 해주시는 거야. 나의 장점인 부분에 메시지를 확 건드려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너무 감사한 거지. 은혜를 받아서 그냥 난리 나는 거야. 좋아서. 진짜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 우리 영 안에 생명이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건 사실이야. 내가 간구하고 내가 준비해왔고 내가 정말 이렇게 소망했고 그렇죠? 근데 메시지가 이렇게만 들어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 메시지가요. 딱 와서 예배했는데 어디로? 메시지가 싹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와요? 여기에서 딱 꽂혀버리네. 이렇게. 내 아픈 부위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이거는 뭔데? 사랑의 메시지인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딱 부대껴요. 내 아픔에.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못 부르는 사람이 있죠. 아버지는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생각 속에.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여기는 분명히 지정의잖아요. 알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에 그냥 확 부딪혀 버리는 거지. 혼 안에서. 어느 사람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냥 확 부딪혀 버리는 거지 그냥. 아직까지 그 기억이 있는데. 뭔지 알겠어요? 어느 사람은 일평생 그 잔소리 듣고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기가 확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눌려서 사는 사람. 예. 그게 이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 예. 해도 안 된다는 걸. 주를 찾아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걸.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의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안에 예수님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예수님이 그 찬란한 빛 안에 예수님 당연히 계셔야 되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아픔에 확 건드려 버린 것이. 사실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건드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혼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내 혼을. 그래서 메시지가 어디로? 내 영 안에 들어가서 이 영의 충만함으로 싹 변화시키게 하려고 전체를.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근데
요 안에 이게 완전히 빨리빨리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아직 부대끼면서 싸워야 되는 요소가 있잖아요. 이 싸우고 하는 요소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순간이라도 잘못 선택하더라.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드려 놓은 거는 어느 사람은 은혜 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돌짝밭을 건드렸다고요. 그걸 치워주려고. 아멘? 그래서 그 돌짝밭을 건드렸을 때 그때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최대한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고요. 이건 의지의 문제야. 이때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았으니까. 내 감정은 싫지. 내 안에 상상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싫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씨름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씨름해요? 그게 우리에게 혹시 권면을 주면은요, 권면을 왜 줘? 야, 너 안에 여기 있잖아. 요거 있으니까 요걸 확 빼내려 여기를 확 건드려 버리는 거지.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거 빼내려고 건드려 주는 건데. 안 그래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통증은요, 우리를 위해서 통증이 있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사람들은요, 급사합니다. 알겠어요? 왜요? 병이 커지고 난 다음에 통증을 느껴버리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권면하는 요소가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이게 다 사라졌어요. 내 아픔이 다 사라졌어요. 내 아픔이. 그러면 항상 은혜지 뭘. 돌짝밭이 다 치워졌는데 가시밭이 그쵸 나무가 다 뿌리 뽑혔는데 쓴뿌리가. 아멘? 나는 항상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권면하는 거야. 이러시라고 저러시라고. 어느 사람은 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말 좀 줄이세요. 라고 얘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고 좋다고 해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분명하게 내 혼 안에 분명히 또 다른 아픔이, 나도 모르는 아픔이 또 생겨났을 텐데, 그죠? 여러분, 생겨나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혼 안에도 이게 우리 혼이잖아요? 혼 안에도 깊이의 정도가 달라요. 혼 안에도 뭐라고요? 깊이의 정도가 달라요. 꼭 이런 층계가 있듯이요. 이렇게 층계가 있듯이 아시겠어요? 자, 이 층 안에 여기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알겠습니까? 네, 달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부분들 하나씩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때 맞춰서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은혜가 되면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요. 이거 너무 편안했는데 또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권면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내가 그것을 저희 동의하잖아요. 동의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동의한 만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아픔이 확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아. 아는데 여기를 또 광타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아는데 또 싫은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또 나의 이 부분을 드러나게 하실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제거하려고 애쓰느냐. 이해하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내 문제지 남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결 안 돼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나도 짜증나. 그죠? 그런데 그래도 내 문제를 먼저 살펴봐요. 내 안에서 해결되면요, 웬만한 모든 대인관계는 다 해결돼요. 대적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이. 이게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야 우리가 선택을 잘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알아서 선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수준의 만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혼한 거 아시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지금 같은 신앙이었으면 이 남자 안 만났다. 그렇죠? 이거 비극이거든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요소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멘?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데 그 인간은 육적이야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인지에 대한
그분들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를 건드려도 은혜고 그런 게 없이 다이렉트 들어가도 은혜고 동일한 은혜예요. 돌짝밭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옥토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돌짝밭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 자체가 은혜, 그 자체가. 그전에는 그것도 몰랐어. 근데 내 안에 돌짝밭이 있는데 수확이 적었어. 당연히 수확이 적죠. 열매를 못 맺잖아. 근데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비극이에요? 더 많은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자기는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만 얻으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니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세계가 있어.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서 그치 농업 기술을 전해주잖아요. 그들은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이럴 때는 이런 품종을 써야 되고 저럴 땐 저런 품종을 써야 돼. 이 토행에는 이게 맞아. 그렇죠? 그들은 몰랐잖아요. 그 싫어도 들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나를 이끄시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알겠죠? 이 얘기를 제가 해도요. 막상 삶 속에 이게 부딪히면 부딪게요. 그래 안 그래요? 알죠? 나도 그러는데. 나도 부딪히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어떻게든지 주를 추구해서 여기서 이겨내자. 아멘?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해코지를 하려고 야단치는 거 봤어요? 이게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해코지를 하려고 권면하는 거 봤어요? 이걸 알면 금방 회복됩니다. 마귀는 계속 속일 거예요, 계속. 너 까는 거야. 시험 당한 사람은 다 그래요. 너 까는 거라고. 여기에 못 벗어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인간적인 생각이. 안 그래요? 일부러 여러분을 까면 내가 도움이 되겠어요? 나의 인생에?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디서 빌어서라도 교인들을 만들어야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보다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주님에게 있네? 뭔지 알겠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데 저도 요만큼의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거에 제일 많이 속아 넘어가요. 이거에 제일 많이 속아 넘어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교우들을 사랑하세요라고 하면 아멘 이게 내 메시지입니다라고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그래 아무개 들어야지. 아무개 들어야 돼. 아무개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본인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한 것처럼 들리면 나를 위한 거구만. 주여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는 거죠. 백날 어디로 가보십시오. 그 자세로. 본인만 힘들어져요. 협박하는 목사님, 어느 교회는 이 교회를 떠나봐라. 저주를 받는다. 야, 이거는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머리 좋으시게 물리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네. 머리 좋은 사람은요, 별 생각을 다 해요. 이 머리 안에서 그냥 내가 한 얘기하지 않는 그 100가지의 상황을 만들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때 얼마나 마귀가 전혀 예상치 않는 상태에서 우리를 미혹하는지 아셔야 돼요. 누님만이라도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 해주셔야 돼요. 거기를 선택했다면 정말 주님이 목표인 교회를 선택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애써라. 아멘? 그리고 정말 그렇게 선택할수록 진짜 애쓰셔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이제는 이 시대는. 그랬다면 거기에 집중해야 돼. 그 교회에 단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아니 네 안에 정말 주님이 목표야? 네 안에 정확하게 그 목표가 딱 섰다면 뭔지 알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쓴뿌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고 사랑하시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고 아멘? 검연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고 나를 교정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순간 우리는 잃어버려요. 그 은혜를. 순간.
그게 마음이 아파요. 이 얘기를요, 오늘 얘기하면 된 걸로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수십 번 얘기해도 또 되풀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또 씨름해야 돼요. 어느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뭔가 열매가 나타나면 이제는 여러분 육신을 사는 동안은요, 열매는 매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맺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요, 아니에요. 안 된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짜 내 본성 때문에 고군분투하면서 씨름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 구원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왜 누구는 좋은 길로 인도하고 나는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고 내 인생은 지금까지 왜 이럴까?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게 비극이에요. 그 자체가. 혹 내 안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쓴뿌리가 드러나게 하신다면 그 뽑으라고 씨름하는 거니까. 옆에 있는 사람, 잘 가는 사람,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웃고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는 쓴뿌리를 지금 뽑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 뽑으라고 거기에만 정말 집중하세요. 지금 웃음소리가 나중에 비명소리로 바뀔 수도 있고 지금의 애곡이 나중에 정말 기쁨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묵묵하게 여러분의 목표가 주님이라면 오히려 지금은 교정받는 게 100번 나요. 교정받으면서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게 지금은 100번 나요. 꼭 그러기를 바라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보여준 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기회예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을 하잖아요. 사랑이 식지 않았네. 나를 향한 목사님의 사랑. 예를 들면 알겠습니까? 싫은 소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싫은 소리는. 예? 싫은 소리를 아무나 합니까? 얻어맞을 수도 있는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때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고 교정받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냐? 어디에 꽃길을 가면서 내가 훈련을 받냐? 훈련이 돼요? 당연히 안 되지. 편안하게 그저 따뜻한 데에서 기도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 제가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 씨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자체를 너무 감사해요. 본인의 이 본성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나도 아는데 주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성대 결절 한 번씩 다 걸렸어요. 네. 그 과정 속에서 그런다니까. 정말 내 속은 정말 주를 알고 싶은데 안 되니까 소리라도 지르는 거지 뭐. 그 찾는 과정이 그래요. 왜? 내 성질 들어온 거 알거든. 근데 성질 들어온 사람만 성대 결절 걸린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뭔지 알겠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찾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상하고 소리는 안 나오고 뭔지 알겠어요? 그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도 순수했잖아요. 적어도 수련회 갔다 오면 목은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수련회 갔다 오면 목은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요? 뭐 당연히 쉬어야지. 왜? 옛날에는 그게 순수했어. 거기 가면 그래도 하나님 찾았거든. 안 그래요? 이러고 왔어요, 다. 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수련회 갔다 오면 너무 편해. 왜? 숙소도 너무 좋아. 에? 밥도 잘 나와. 예배 보면 돼. 눈만 뜨고 있으면 돼.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뭔가를 찾으니까 찬양도 그냥 수련회에서 왜 평상시 안 하다가 3박 4일 내내 그때 옛날에 3박 4일 정도 되는데 2박 3일을 줄었고 그렇죠? 됩니까? 안 돼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해도 내가 영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한 번쯤 성대 결절 걸려야 신앙의 반열에 쓰는 거예요? 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자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려고 왜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씨름하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그렇게 씨름하다 보니까 내 본성이 나와. 이 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다 겪어내는 거예요. 야, 정말 힘들어도 찬양을 하는 거고.
그렇게 추구하니까 되는 거예요. 내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예배.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좋은 영역으로만 은혜가 있지 않고요. 나의 쓴뿌리를 드러내는 건 사실은 더욱더 큰 은혜. 나에게 책찍을 주는 건 더욱더 큰 은혜.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시면요. 하늘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양떼들의 발자취는 그래요. 아,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허다한 증인들이 양떼들이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죠.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 신앙생활하며 가는 거죠. 근데 12장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징계예요, 징계. 양떼들은요, 다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돼서 양이 그냥 되는 줄 아세요? 그 다루심을 받으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되는 거고, 그들의 발자취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게 험한 산과 골짜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아시고 그냥 어떤 메시지라도 그 메시지에서 선포되면 정말 아멘 하고 뭐예요? 받으세요. 아멘? 자기 기준으로만. 그러니까 계속 오해를 하는. 이 혼 안에 있는 이 갈등을 뭐라고요? 이겨내라고요. 주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험한 골짜기를 주신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내 생각 안에서 험한 골짜기에 그거는요. 넉넉하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런 상황들이 환경이나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왜 이 타이밍에 꼭 이래야 되냐고요. 그랬을 때 내 목표가 주님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이나 이런 상황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내가 그분이 목표라면 나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듣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아멘 하고 내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씨름하겠습니다. 막상 두렵죠. 그런데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살아왔더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있다가 없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돌짝밭이 그런 거예요. 이건 나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온전하게 만드시려고요.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하던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나오게 하던가 내가 실수해서 나오게 하던가 대인관계를 통해서 나오게 하던가 나오게 해요. 이해하시죠? 그냥 그런 것뿐이에요. 아파트를 하다 보면 뭐예요? 안반을 만날 거 아니야. 그렇죠? 안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파도 계속 뭐라고요? 계속 안반이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은 안반 때문에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뭔지 알겠어요?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세월이 너무나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깊어질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 그 씨름 때문에 왜 이런 부분은 안 봐요? 왜 지금 왜 불평불만만 하냐고. 그게 거지 나사로예요. 일평생 자기는 안반만 판 거지. 일평생.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브람 품에 있잖아요. 아브람 품에. 여러분 다 우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당신의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상황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그렇게 부르신 거야. 가정도 부모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거기에 정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받아보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몰랐는데 그냥 안반만 대답한 것 같은데 뭔가 인생 살면서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다 파고났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다 각자가. 아멘? 가끔 여러분이 저를 힘들게 해야 내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사용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봐봐요. 동일해요. 아내가 속상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면 성도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런 누구나 다 동일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내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가 영원토록 있는 거 아니니까. 알겠죠? 여기서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내 문제예요.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위는 안 빠져요. 바위는. 아멘?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충분히 더 잘 파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지금 씨름하고 있는 분들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근데 정말
묵묵하게 더 봤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위로받지 말고 근데 내가 주님과 나이가 같은 게서 왜 위로받으면요 싹 막혀요. 정말 막혀요. 열심히 막 일하다가 어디 휴가 갔다 오면 휴가 후유증 생기죠. 뭔가를 다시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시작하면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근데 그걸 멈추게 하려고 사단은 미묘하게 우리를 테스트해요. 정말이에요. 우리도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근데 선하게 포장돼서 와요. 알겠습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거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내가 목표가 주님이에요. 내가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신중하게. 어느 사람은 거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로 끝날 수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끝날 수도 있어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타이밍이 있어요. 때가. 가난한 자들은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안 계시게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소중한 거 주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이 타이밍을 정말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마리아나 죄 많은 여자는요. 그것을 알고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노숙자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노숙자를 섬기는 것보다 내 정말 가까운 교를 섬긴다고 얘기할 때 당연히 우리 노숙자가 아니야? 손이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종수 그 권사님의 모습만 보면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닐 때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김미진 간사의 어머니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사단은요.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미혹할 때도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는 우리는 캐치하고 가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시대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남이 아닌 하나님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부분을 정말 잘 저와 여러분이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목표이기에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이끄시든 하나님은 아멘 하겠다고. 그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인도하실 거고. 아멘? 분명히 인도하세요. 소화가 안 된다? 신경 쓰지 마세요. 메시지 듣고 오늘 소화시키려고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래서 뚫어버리시라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 씨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주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씨름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많아지면은요, 정말 열매가 나타나요. 뭔지 알겠죠? 그는 정말 주를 위한 수고예요. 그래서 주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넌 2시간 기도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네.